창세 전에 있었던 비밀들, 하나님의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잠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존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영원 과거, 이게 뭐 영원한 전에 하나님은 삼위 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존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 이 단어는 복수인, 그 안에 내용은 복수인데 그것은 단수로 취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복수형 명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수로 취급을 해요.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는 말씀을 하는데 이 엘로힘이라는 자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 분이기 때문에 단수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과거서부터 존재하신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갈망하셨어요. 왜 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갈망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우리들의 피조물 세계에서는 영으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나타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피조되어진 아들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 나타내 보일 그런 피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삼위 되신 하나님이 합의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을 함께 의논하시고 그것을 합의하셔서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닮도록,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에베소 1장 5절을 한번 잠깐 보시죠. 거기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여기 아들들, 자기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많이 얻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들들을 얻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아들들을 얻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도록 그렇게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심을 따라서 이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제일 먼저 아들들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은 가장 귀중한 것이 맨 마지막에 만들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돕는 그런 종들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는 천사들이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구원받을 상속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셔야 되는데, 그들을 얻기까지 그들을 섬기라고 도우라고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섬기는 천사들이 적어도 한둘은 와 있어요. 그래서 평생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다음에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수호 천사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도 없잖아 있는데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져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 될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 천사는 더 증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더 많이 오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더 많은 천사들이 지원되어져서 그 사람이 점점점 더 강력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천사들은요, 자기 자신, 그들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막 천사들이 막 여러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들은 각각의 위치가 있고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맡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맡은 일들만 해요. 맡은 일들만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미가엘 천사장이 있는데, 미가엘 천사장은 싸우는 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위해서 힘을 발휘하는 천사장인데, 이거는 모세의 시체를 놓고 원수 마귀와 싸울 때 바로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거기서 일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 그 미가엘 천사장을 따르는 천사들의 무리가 쫙 있어요. 또 찬양을 하는 천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일 가까이에서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그다음에 그들이 맡은 일들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천사가 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사들은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 그리고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천사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영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창조되어졌지만 피조물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유다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여기에 천사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이 말씀에서 자기 천사들은 각각의 자기 지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처소가 있어서 각각에 있는 처소에서, 하늘에 있는 처소에서 그들이 맡은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바 되어진 것을 떠난 천사들이 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하나님이 정하심을 버리고 그 위치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그런 천사의 무리가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그들을 가두어 버리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지요. 흑암에 가두셨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이걸 좀 하려고 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장 중에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이 루시엘은 빛을 반사하는 천사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빛을 이렇게 받아서 거울을 갖다 대고 반사가 되어지면 빛이 딴 데로 방향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그와 같이 이 루시엘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할 때 그 영광을 빛을 이렇게 반사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자기 자신이 빛을 반사하는, 자기 스스로 빛이 없고 자기 자신을 알고 나는 하나님만이 빛이신데 그 빛을 나는 반사하는 자다라고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빛을 반사하다 보니까 자기가 빛을 발산하는 자로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어 교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어져서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져서 하늘에서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한 반란을 일으켜요. 예, 이건 내용은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이 천사가 반란을 일으키는 이 타락한 무리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딱 주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셨던 빛을 딱 거두니까 그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깜깜한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빛의 근원이시고 빛이신데 자기들이 빛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타락한 천사, 그래서 타락한 무리들이 생기니까 하나님 빛을 다 감춰버리죠. 다 회수해버리니까 깜깜한 존재야, 어둠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걸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그래서 타락한 영적인 무리들이 바로 흑암이고, 흑암이 있는 곳에는 그들이 타락한 존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밤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낮과 밤은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낮과 밤은 흑암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결박으로, 거기 보면 영원한 결박,
여러분들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인 영원함으로 그 원수를 결박시켜 버리셨어요. 원수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것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결박해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그것들을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반란을 일으켰으면 다 처리해 버리면 안 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들 반란을 일으킨 그 타락한 무리들이 피조물들이잖아요. 피조물들을 반란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신다면 하나님의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타락한 천사의 무리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인정하시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냐?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타락한 무리들을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시기로 하나님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차피 그들도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피조물을 피조물로 다스리고 심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런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흑암이 뭘까라고 생각하실까 봐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수가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타락하는 것에 대한 것을 마귀의 타락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우리 잠깐 기록된 부분 한번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마귀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이 도대체 뭔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아까 잠깐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들을 다 사로잡아서 빛을 주지 않냐고 사로잡아서 창조되어질 때에 그들을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이 원수 마귀를 정죄하고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원수 마귀를 심판하지 않으냐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으로 결박을 통해서 그들을 결박시켜 놓고 심판하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불법자고 또 그는 불의한 자고 그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쟁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그를 보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절을 한번 또 보시죠. 같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한번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고 2절에서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하시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여기 흑암이 나온다고요. 흑암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들이 그 안에 창조된 세계에 들어가 있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수면 위에란 말은 그 창조하신 것들을 그 위에서 더 이상 이 원수 타락한 악한 영들이 다른 데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걸
결박을 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권으로 원수들을 심판하기까지 그 안에 가두어 두신 거예요. 이것,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하실 때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킨 무리들을 그 창조물들 안에 같이 집어넣어서 빛이 없는 존재들로, 그들이 흑암의 존재들로 그 안에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나님이 이를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심판하고 원수 마귀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된 세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어졌거든요. 천사들은 시공간을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통과하잖아요.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한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천사들의 불의한 천사들을, 잘못된 천사들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심판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고린도전서 6장 3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뭐 한다고요? 판단할 것이라. 왜죠? 천사들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의 이 타락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 게 아니고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가두어 두신 거예요. 가두어 두셨어요.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 두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범죄한 천사들, 여러분들, 천사도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 마귀와 그 무리를 따르는 천사들도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사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사단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거지요. 자, 일단 이 정도의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로 한 바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셔서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왜 지키라고 그러셨죠? 예, 지켜야 할 이유가 있었지요.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불법자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타락한 원수였기 때문에, 원수 마귀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왕노릇하면서 왕으로서 불법자들을, 담 넘어 들어오는 것들을 다스리고 원수 마귀를 다스리고 처리하도록, 심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겁니다, 사람에게. 근데 그 권위를 다 알기도 전에, 사용하기도 전에 원수 마귀가 담을 넘어 들어와서 에덴 동산을 훼손시키고 더럽히면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혼, 몸이 완전히 다 죄로 물들어 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불순종한 죄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어졌고,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까지도 죄가 확산되어져서 완전히 죄로 짜여진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전락을 하게 돼요. 정말 비참하게 되어진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해 보여도요, 죄의 결과는 그 결과는 엄청나게 그 사람을 추락시키고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끌려다니는 그런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로 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한 아담과 하와를 여인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심판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심판을 하는 자가 오히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죄를 범하는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큰 장애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일단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전에 일단은 하나님은 죄를 범하여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건져내셔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실패했다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실패한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원래의 계획대로 원수 마귀를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자기 딴에는 속여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나중에 그 죄인 되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결국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자가 되어졌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내셔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아들들을 얻으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얻고자 하셨다. 거기에 그 계획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세 전서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